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약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강림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인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 두 번째 언어의 변화, 세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딱 되니까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성령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문제는 뭐 육체적으로 힘이 없거나 뭐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소망, 열망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용기도 나질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제자들의 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나를 희생하고 우리 가족과 교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유연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런 딱딱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면 이방인 선교는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이 또 인색해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성도 섬기는 일에는 넘치도록 연보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족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언어가 변합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오순절의 언어의 변화는 단순히 이 외국어를 말하는 차원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변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언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결국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바벨탑 심판의 핵심은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겁니다. 이 언어의 혼잡은 마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분열되니까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분열은 이 마음의 분열에서 비롯된 언어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고대의 그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사실 언어의 변화는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되면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라면 이 언어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힘이 강하면 잠시는 힘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 보시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 통일한 나라는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 다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정말로 하나가 되려면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려면 부부 간에 대화가 통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교인들 간에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사실 뭐 한국어를 쓰느냐 영어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교만한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옳고 넌 틀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3살짜리 딸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뭐 발음도 좋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듣고 딸도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 소통의 비결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어를 초월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나의 문화를 넘어서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혹 뭐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만 문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나라에 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이 세대 간에도 문화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꾸 젊은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꼰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 어른 세대도 젊은 세대들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나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의 방식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방식에 나를 맞추어 줄 때에 비로소 소통이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나는 원래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사라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이 너를 덮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말을 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우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이것은 소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불통이 소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어떤 수련회에 가서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제 마음 깊숙이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그 큰일,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자꾸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중국어를 배우려고 중국에 연수를 갔는데 그때도 그냥 열심히 기회만 생기면 중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이 일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대비시킨 거는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수가 는다. 둘째, 노래를 한다. 셋째, 다른 사람한테 자꾸 권한다. 넷째, 운다. 다섯째, 용감해진다. 여섯째, 지배를 당한다. 일곱째, 중독이 돼서 없으면 살지 못한다. 여덟째, 냄새를 풍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갑자기 너무나 용감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